or nothing이라는 영어가 있지 않습니까? 전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것. 굉장히 세속적인 단어이죠. 세상적인 단어이고 조금 느낌이 별로 좋지 않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만 이 개념은 성경에도 나옵니다. 전에도 보았던 것과 같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말씀이 있죠. 있는 자는 더 있어서 풍성해지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리라. 이게 이제 구원을 받은 자와 구원을 받지 못한 자, 영생을 소유한 자와 영생을 소유하지 못한 자, 그 구분을 하는 문맥에서 나오기도 하였고, 양자택일의 은혜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는 참 어려운 표현일 수 있죠. 어떤 분들은 죽고 나서 연옥이라도 이제 만들어서 죽고 나서도 패자부활전의 기회가 있다. 지금 이 생에서는 승리하지 못했지만 혹 조금 모자라더라도 죽고 나서 패자부활전이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연옥을 만들고 연옥의 교리를 만들었지만 실제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죽음의 순간에 생명은 끊어지고 뭐 반쯤 죽는 것, 반쯤 사는 것 그런 거는 없습니다. 하다못해 뭐 좀비라도 만들어내기도 하는데 이건 죽은 것도 아니고 산 것도 아니죠. 뭐 그거라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은 현실이 없습니다. 구원의 순간까지 100%가 구원이라고 그러면은 99%까지는 도달을 했는데 이번 생에 정말 아쉽게도 구원을 얻지 못하셨네요. 아쉽습니다. 다음 생에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생에라는 말을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렇게 인터넷 세계에 가보니까 이렇게 게임 진행하듯이 인생을 이야기하고 싶어도 실제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영생을 얻느냐 못 얻느냐 그 문제지 영생 비슷한 상태에 들어가셨습니다. 이런 것은 현실이 없습니다. 실제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읽은 우리 마태복음 본문은 영생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천국에 관한 비유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비유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비유 앞에 등장하는 두 부류의 사람의 상황을 먼저 잘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부자 청년이 나오고 또 여기서는 어떤 부자 청년의 그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성경 우리 이 본문 앞에 나오는 상황입니다. 어떤 부자 청년이 무엇을 해야 제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질문하면서 나오셨어요. 찾아왔습니다. 이런 사람은 전도 폭발하시는 분이 만약 이런 사람을 만나면 진짜 그날은 그냥 결실이 있는 날이에요. 그죠? 자기가 원해서 온 거니까. 재수가 되게 좋은 것입니다. 재수란 말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날 그런 분을 만나면 이분은 영접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나온 거니까. 주님, 구원 얻을 사람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청년이 영생을 얻지 못한다. 실제로 보면은 그 뒤에는 어찌 되는지 모르겠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딱 부분만 보면은 영생을 얻지 못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났다고 그랬거든요. 제 발로 예수님을 찾아온 기특한 청년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을 예수님께서 받아주지 않으셨어요. 자기가 실망해서 떠나간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를 받아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간 거예요. 창기, 가늠한 여인, 세상의 그 어떤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께서 다 받아주셨는데 유독 자기가 그렇게 사모함을 가지고 나온 이 청년을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우하실 수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안 받아주실 수 있다는 말입니까? 주님은 약자는 받아주시고 부자와 강자는 안 받아주시는 그런 분입니까? 약한 사람의 주인이고 강한 사람의 주인은 아니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받아주지 않으셨을까요? 그 앞에 본문을 읽어보면 부자가 근심하여 떠난 것처럼 서술되어 있지만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그를 받아주지 않으신 거예요. 이 정도 준비되어서 사모함을 가지고 나왔으면 받아주셔야지요.
이걸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주최 측의 농간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모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하고 충격받아 가지고 간 거거든요. 청년이 근심하여 떠나갔다고 하지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 안 했겠습니까? 근심했단 말이죠. 어떻게 나 저런 이야기 들으라고 온 거 아닌데 뭔가 이런 거 이야기하실 줄 알았는데 우표를 딱 찌르시면서 내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조건같이 느껴진 것 같아요. 그 사람한테는 그게 조건같이. 사실은 그 뒤에 나를 따르라는 표현이 중요한데 이 사람의 머리에 가득 찬 거는 재산을 팔아 나누어 주고 이게 그 사람 마음을 완전히 덮어버렸죠.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듣는다고 했을 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건 공평하지 않지. 이건 제로 베이스에서 출발하는 거 아니지. 너무 많은 조건 같아요.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천국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말씀하신 것 같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기만 하면 영생이지 무슨 구원의 조건이 있습니까? 말하고 싶으셨죠, 그죠? 예? 믿기만 하면 되는데 뭘 그렇게 그런 걸 요구를 하세요? 예, 맞는 말씀인 것 같지만 사실 예수님의 진의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이런 말을 하진 않으셨지만 그 말씀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는 그렇습니다. 너가 영생을 원하느냐? 그러면 너가 이때까지 붙들고 있던 세상에 대한 너의 가치관을 버리고 지금 너 앞에 있는 메시아 나 예수를 선택하라 이런 말씀이셨어요. 영생은 세상에서 네가 그렇게 목숨처럼 붙드는 그 재산 돈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 돈으로 좋은 일 많이 너가 했는 줄 내가 알고 있다. 너 스스로도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십계명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너에게 주신 그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복, 그 재산을 가지고 남들 도와주면서 우아하게 삶을 살면서 고귀한 가치를 추구한 것까지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런데 청년이여, 내가 한번 다시 너에게 물어본다. 십계명을 다 지켰다고 하는데 너는 왜 나를 찾아와서 영생에 대해서 묻고 있느냐? 완벽해 보이는 너 삶에서 사실은 진짜 중요한 어떤 부분이 마음에 뻥 뚫린 구멍처럼 있어서 그래서 너 나를 찾아온 것 아니니?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이 세상에서 다 추구해보고 성취해보아도 안 되니까 나한테 나온 것 아니니? 이런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신 거예요. 너 왜 영생에 대해서 나한테 묻고 있니? 내가 너의 질문에 대해서 말해 주려고 한다. 너는 세상을 선택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너의 구원자 되는 나를 선택하여 영생을 얻기를 바란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셨어요.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앞에 나오고 동시에 또 누구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 청년이 가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이야기할 때 부자가 영생을 얻기가 너무 어렵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자기 자신들의 삶을 예수님께 이야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랐는지 알고 계시죠? 우리는 부모님을 버렸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직업을 터전을 다 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이때까지 당신을 따랐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께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하냐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얻습니까? 이것도 정확한 표현은 안 나와 있지만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이렇게까지 주님을 따랐으니까 주님 이제 우리에게 뭐 주실랍니까? 예수님께 질문하는 장면이 나와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으니까 그 이후에 보상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 나도 참 두껍다 그죠? 달라는 거예요. 바로 앞에 예수님 내두고 우리가 예수님 위해서 모든 거 다 버리고 따랐으니까 주님이 앞으로 책임져 주셔야죠. 보상을 해 주셔야죠 할 때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진짜 칭찬해 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앞으로 미래에 얻게 될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도 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다소 엉뚱한 말씀을 결론과 같이 남겨요. 그게 원에도 보면은 바들이 그러나 내가 다 너희들 이 영광의 자리에 올려주는 것까지 다 미래에 대해서 예언하시고 나서 그러나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알쏭달쏭한 신비한 말 한마디를 결론으로 딱 남기고 그 뒤에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 포도원 품꾼의 비유라고도 하는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은 이 앞에 나왔던 부자 청년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람들이죠. 비교할 수 없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 부자는 시작도 못한 사람이고 영생의 시작도 못한 사람이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측근이잖아요. 비교 대상이 안 되지요. 그렇지만 어떻게 된 판인지 제자들과 영생을 얻지 못한 것 같은 이 부자 청년의 삶에 대한 가치관이 별로 다르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부자 청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재산, 그 물질에 매여서 근심하여 예수님을 떠났지만 또 동시에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때문에 앞으로 자기들에게 있을 물질적 보상을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둘 다 재물에 매여 있어요. 세상의 명예에 매여 있습니다. 사실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죠. 예수님이 요구하신 순종을 하지 않으면서도 영생도 얻고 싶어하는 이런 이율배반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 우리가 롤드라 할 때 이건 주라는 말이고 주인이라는 뜻이잖아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를 거부하면서 선생 정도면 됐습니다. 좋은 말씀 주시는 선생 정도면 됩니다. 영생에 대해서 그 방법만 알려주십시오. 예수님을 롤드 주인으로 모시기를 거부하면서 그분을 또 메시아 구세주로 믿고 이야기하고 싶다, 이런 게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는 우리의 주님, 우리의 주인이셔야 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의 구원자는 우리의 주인이셔야 돼요. 그래 우리 생명을 책임져 주실 수 있어요. 참 신앙은요, 그 주인 되신 주님께 겸손하고 순종하며 복종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순종하는 대상을 주님으로 모시고 구원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게 그게 신앙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조차도 이 청년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이 안타까움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진정한 주인으로 따르지도 않고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욕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위해 대단한 일을 내가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기들의 그 입속을 챙기는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내일 본문에도 보실 것이지만 눈에서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지질 않았어요. 예수님하고 3년 동안 동거했으면서도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그러니 부자 청년이나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던 제자들이나 이 말씀, 이 비유의 말씀을 들을 대상이 되는 거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은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도 아니고 부자 청년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둘 다에게 해당되는 말이란 말입니다. 이 맥락, 이 두 사람의 이 상황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풀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비유는요, 포도원의 주인이 포도원의 품꾼에 대한 비유라고 했지만 사실 제목을 다르게 붙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포도원 주인에 관한 비유다, 이렇게 제목 붙이면 좋을 것 같아요.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 일할 품꾼, 일할 사람들을 추수철이 되었는지 일할 사람들을 시장통에, 우리 그 성남에, 한국에 가면 성남의 복정동에 그 인력 시장 있잖아요. 새벽마다 봉고차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날 일할 일용직들을 데려가는 일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에도 이 시장통에 사람들이 새벽같이 모여 있으면 포도원 주인 같은 사람이 와서 사람들을 데려가서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포도원 주인이 5번이나 시장에 나타난 것입니다. 새벽에 그냥 사람 데려가며 거기서 일 시키면 끝일 것 같은데 5번이나 시장에 다시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을 자꾸 불러서 포도원으로 데려가는 비유입니다. 근데 이 포도원으로 들어가게 된 품꾼은 나중에 일을 하고 나서 싹스를 받을 때 5번이라 하면 하루에 5번 일을 마치는 시간이 6인데
마지막 주인이 가서 데리고 온 시간은 오후 5시예요. 그럼 1시간밖에 일하지 못할 사람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런데 품꾼에게 싹스를 줄 때는 새벽부터 온 사람이나 마지막 1시간 남겨놓고 들어온 사람이나 똑같은 싹스를 주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먼저 들어와서 하루 종일 일한 품꾼들이 늦게 들어와서 1시간만 일하면서도 자기하고 똑같은 이 봉급을 받는 싹스를 받는 걸 보고 화가 났어요. 분노를 해요. 그 분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비유를 굳이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먼저 설명을 해드리고 이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바가 무엇인지 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먼저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은 자와 늦게 믿은 자 다 동일하게 영생을 선물로 얻었다는 사실을 이 비유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데나리온 똑같이 줬다 그랬는데 영생의 선물을 제일 먼저 들어온 사람이나 제일 마지막에 들어온 사람이나 동일하게 주님께서 주신다. 먼저 믿은 자나 나중에 믿은 자나 다 동일하게 영생의 선물을 주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되고 나중 된다는 것은 누구도 앞서거나 뒤처지지 않고 영생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포도원에 들어오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포도원에 들어가기만 하면 누구든지 영생의 선물을 동일하게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인간의 어떤 상대적인 차이에 따른 그 필요에 따라서 구원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구원을 주권적으로 주님께서 시작하시는데 그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다.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구원의 사역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주권적인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주권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구원은 사람의 필요에 따라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아까 본 바와 같이 부자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구원이 아닙니다. 돈 많아서 구원의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그와는 정반대로 가난하고 불쌍하고 그렇게 어려우면 또 구원받는다, 그런 또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부자만 구원받고 가난한 사람만 구원받고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포도원의 부름을 받고 포도원에 들어간 자는, 주인의 부름을 받고 들어간 자는 빨리 온 자나 늦게 온 자나 동일하게 영생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 부자 청년처럼 영생은 자신이 필요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해봤는데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정점을 좀 찍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저에게 영생 얻을 방법을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에게서 구원은 출발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찾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이지, 내가 구원에 대해서 궁금해가지고 내가 구원 찾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이 구원이고 영생인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영접했다 이렇게 해서 내가 주님을 선택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는 것이 영생이고 구원입니다. 청년이 근심하여 떠나갔다고 했지만 그가 예수님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를 받아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근심하여 떠나간 것이죠. 이 비유를 조금 더 잘 이해하려고 하면 다른 비유에서도 어떤 식으로 이 비유가 설명되는가를 좀 보면 아는데, 다른 비유에서도 비유를 설명할 때 천국은 무엇과 같다 하면서 시작하는 비유가 많아요. 천국은 무엇과 같다. 다른 비유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라고 오늘 비유 1절에서 말한 것과 같이 다른 비유에서도 천국은 자기의 빛을 탕감해주는 그 주인과 같으니, 천국은 무엇과 같으니 할 때 오늘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게 천국은 집주인과 같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 포도원의 주인과 같다. 천국은, 영생은 하나님이다. 영생은 곧 예수님이다. 이런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예수님이고 하나님이라는 식으로 비유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은 이 주인과 같다 그랬는데 이 주인은 어떤 분으로 비유가 묘사하고 있습니까? 이분은요, 계획표가 없는 분이에요. 아무 계획 없이 아무나 다 불러가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세요. 돈이 얼마나 많이 들든지, 어떤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서 돈이 많이 들 거 아닙니까? 그런 계획이 예를 들면 100명 모집해서 100명 데려간다 이런 게 없어요. 시장에 나갔을 때 일하려고 하는 그 마음만 있으면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누구든 포도원으로 다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몇 사람이든 상관없습니다. 5번이나, 한 번만 해도 되잖아요. 5번이나 포도원 품꾼들을 얻기 위해서 시장에 찾아가시는 분이 이 주인이세요.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6시가 마감 시간인데 5시에까지도 일을 구하지 못한 사람이 막 시장에 모여 있어요. 그 사람들은 내가 일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누구도 안 데려갈 거예요. 정신이 똑바로 박힌 주인일 것 같으면 1시간 일하고 싹쓸 준다? 보통의 경우 아니면 이렇게 데려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조차도 보는 족족 다 데리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고용인이 취업자들의 상황을 보고 뽑는 것이 일반적인 진리인데 사람들이 일할 마음만 있다고 하면 무조건 포도원으로 데려간다. 무조건 월급 주겠다. 1급 주겠다. 오기만 하면 너 오늘 봉급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데려가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주인은 쉬지를 않는 거죠. 일이 끝나는 시간까지 계속 장터로 나가고 끊임없이 사람을 부르고 사람이 보이기만 하면 끌어 데려오고 종일토록 아무도 불러주지 않아가지고 빈둥거리는 사람들까지 포도원으로 부르고, 사실은 포도원에서 일하는 일꾼들의 모습들은 이 비유에 설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포도원에 가서 어떻게 일을 했다 이런 설명이 없어요. 이 비유에서 일하는 사람은 주인밖에 안 보여요. 주인이 데려가는 일밖에는 안 보여요. 원래 일은 품꾼들이 해야 되는 것인데 품꾼들을 데려가는 일을 지금 주인이 쉬지 않고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됐다 할 그 정도, 예를 들면 오후 3시까지 네 번째 부르러 왔을 때 오후 3시에서 끝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 오후 5시까지 가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러셨죠. 마지막 죽기 직전까지 자기와 십자가에 동일하게 매달린 그 우편에 있는 강도들을 부르시는 그 예수님 기억나십니까?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고개를 떨치시고 죽기 바로 직전까지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우편 강도를 부르시잖아요. 주님은 숨이 끊어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주인은 그러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불림을 당하는 것입니다. 주인께서는 계속 불러주고. 그러니까 우리도 잘 생각해야 돼요. 부름받는 사람 입장에서 모든 걸 판단하고 이제는 끝이다. 그게 끝이 아닌 것입니다. 부르시는 분의 뜻이 그렇지 않는데 내가 끝이라 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생각할 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그때, 모든 게 다 끝났다고 하는 그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십니다. 붙들어 주십니다. 일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더라고요. 나는 부름받은 것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부름받은 것밖에 없어요. 일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더라고요. 둘째로 이 비유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품꾼들, 그걸 우리라고 칩시다. 이 품꾼들 우리들은 왜 분노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품삯을 받는데 아침 새벽부터 와가지고 그 낮에 떼약볕을 견디면서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들이 마지막 1시간 남겨놓고 온 사람들이 이 싹스를 받는 거 보고 그 사람부터 싹스를 줬으니까 자기들이 제일 마지막에 싹스를 받게 되는데 나한테는 조금 더 쳐주겠지 그랬는데 똑같이 주시는 거예요. 먼저 포도원에 들어온 품꾼이 주인이 불평등하게, 자기들이 생각할 때 불평등하단 말이에요. 이거는 불이하다.
불평등하게 자기들을 대했다고 이야기하면서 주인의 그 처사에 분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분노하는, 화를 내는 거예요, 주인한테. 주인은 처음에 약속할 때, 이제 들어올 때 계약을 하잖아요. 하루에 일당 한 데나리온이다 계약을 했기 때문에 더 줄 필요가 사실은 없습니다. 계약한 대로, 약속한 대로 품삯을 주었는데 하루 종일 일한 사람들과 빈둥빈둥거리다가 자격도 없이, 그 사람들이 볼 땐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1시간 폼나게 일하고 일도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나와 똑같은 품삯을 받는다고? 그 사람들만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누가복음 15장 29절부터 30절에 보면 탕자의 비유에서 이와 비슷한 사람 한 사람이 나오죠. 그 탕자, 그 도망쳐 가서 이렇게 허랑방탕하게 재산 다 탕진한 두 번째 아들 말고 첫째 아들, 이 첫째 아들 큰형처럼 화를 낸 것이죠. 이 품삯 더 달라고 하니 이 품꾼들이 그렇게 화를 내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 해, 그 큰형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었는데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자기 동생이라고 하지도 않아요. 이놈을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시는 게 맞습니까? 잔치가 벌어졌는데도 풍악 소리를 듣고는 기뻐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분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종일 수고하고 하루 종일 더위를 견딘 우리를 저들과 같이 대우하는 게 맞습니까? 주인이라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이게 맞습니까? 이 사람들만 이렇게 분노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께 분노할 수 있겠다 싶어요. 여러분은 아니신 것 같아도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분노할 때가 있습니까? 가만 보니까 인간은요, 자존심을 조금만 건드려도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은데 치명적인 독이 그 안에서부터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어떤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아마존강 그 유역에 짜라락기라는 그 독뱀이 있다고 그래요. 짜라락기. 발음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독뱀의 특징이 뭐냐면, 다른 뱀들도 그렇겠지만 사람이 뭐 이렇게 의도적으로 잡으려고 이렇게 건드린 것도 아니고 지나가면서 잘못해서 툭 건드렸는데 뱀이 놀란 거죠. 짜라락기가 놀란 것입니다. 짜라락기가 놀라가지고 배꼬지하고 뱀이 도망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 뱀은 특별히 사람이나 어떤 상대방이 자기를 조금이라도 건드렸다, 자기를 조금 기분 상하게 하는 일이 벌어졌다,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그러면 반드시 복수한다는 거예요. 그 친 사람을 끝까지 쫓아와 가지고 물고 만다는 거예요. 쉬쉬 이런 소리를 내면서 막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섭게 들리십니까? 쉬, 이게 방울뱀 같이, 그죠? 방울뱀 증후군이라고 우리가 쉬쉬쉬 이런 거 잘하죠, 그죠? 확 분노가 나가지고 나 건드렸단 말이에요. 쉬쉬쉬 하면서 끝까지 찾아와 가지고 복수한다는 거죠. 무서운 이야기죠.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원주민에게 이 짜라락가 이제 피해야 되니까 이 짜라락가라는 뱀이 어디에 주로 사느냐고 물어봤다 그래요. 그때 이 원주민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의 가슴에 손을 대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속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이 원주민들 미개하지가 않습니다. 삶의 지혜가 있는 것이죠.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조금만 이해가 되지 않고 자신의 자존심을 건드리면 이 독뱀과 같이 반응하는 인간의 모습이 있죠. 사실 우리가 가만 보면은요, 죄 짓는 게 굉장히 무섭다고 그러는데, 죄 짓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뭐냐면 그 애굽의 바로와 같이 마음이 강팍한 거, 죄 짓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라는 거죠. 이와 조금은 양상이 다르지만 어떻게 보면 같은 형태라고 볼 수 있는데, 자기 연민. 사람이 자기 연민, 자기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불쌍한 게 아니라 내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사람이 자기 연민에 빠지면은 자기 안에 있는 죄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내가 불쌍한데 내 안에 있는 죄가 보인다고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보통 불평등한 대접을 받는 자기 자신이 불쌍하게 느껴지는 그 상태에서 그 사람 보고 회개하라면 회개할 수 있느냐?
내가 불평등한 이 참 말도 안 되는 처분을 받았는데, 대우를 받았는데 자기 안에 있는 죄가 보이겠냐고요. 자기가 너무너무 불쌍한데 자기 안에 있는 회개할 죄들이 보이겠냐는 것입니다. 첫째 아들이나 포도원에 먼저 들어온 자들은 자신들이 이때까지 하나님 나라에서 일한 것에 대해 공로의식에 사로잡힌 것이죠. 내가 무엇을 했다는 일, 내가 이 정도까지 했는데, 공로의식에 사로잡혔는데 이 자기가 일한 것이 공로가 되다고 보니까 그 주인의 처분에 마음이 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할 만큼 다 했는데 나를 왜 이렇게 대우하냐 말이죠. 다른 사람이 눈에 안 보였으면 이런 생각도 안 했을 거예요. 그 1시간 일하고 싹스를 받는 사람이 눈에 보였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모르고 있을 때는 이러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공로의식에 그냥 그 순간부터 사로잡혀서 나를 이렇게 대우하면 안 된다고 하는 그 마음의 표현들을 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예수 믿다가 바리새인과 같이 되고 그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첫째 아들처럼 아버지의 집만 지키는 맏이 아들처럼 되는 경우들이 적잖이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보면은 남의 죄가 아니라 내 죄가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야 되는데, 그걸 보지 못하고 남에 대해서 원망하고 탓하고 신세 타령하고 비난하는, 죄성이 있는 인간에게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일들이죠. 사실 성령의 감동이 있는 사람은요, 자기 죄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 민망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죄를 별로 볼 시간이 없어요. 내 죄가 하나님 앞에서 사함받은 것이 너무 큰 것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눈 돌릴 틈도 없는 것입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당신의 전능한 권세를 자신을 위해서는 한 번도 쓰시지 않았어요. 십자가의 그 미련한 것 충분히 피하실 수도 있습니다. 당연한 이유를 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미련하게 끝까지 십자가만 보고 달려가셨어요. 예수님이 이거 피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안 하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다른 방법도 하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미련한 십자가를 끝까지 붙들고는 십자가 앞에서도 마음이 상해서 분노할 수 있는데 십자가를 보고도 분노하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죄를 짓지도 않으신 분이, 그분이 자기의 죄값을 받는 게 아니라 다른 모든 영혼들의 죄값을 자기가 다 치르면서도 내가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얼토당토한 이유로 나를 핍박하는 그 사람들을 그 십자가를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이제 아기를 키우다 보니까 좀 재미난 것을 좀 보게 되는데요. 저 아이가 둘입니다. 제가 집안 이야기를 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근데 아이가 둘인데 예화거리가 별로 없어가지고 제가 이제 집안 이야기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제 아이 둘을 키우는데 아이들이 유치원, 초등학교 때는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나한테 이거 사줬으니까 나한테도 꼭 사줘야 돼, 아빠. 누나한테 사줬으면 나한테 사줘야지. 이렇게 이제 아빠한테 때를 쓰는 거죠. 근데 아이들이 조금 더 크다 보니까요, 주제를 파악하기 시작하고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하는 거죠. 엄마 아빠가 내가 사달라는 거 다 사줄 수 있는 형편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자기 인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그런 깨달음에, 놀라운 깨달음이죠, 그죠? 놀라운 깨달음에 이르게 되면서 이 아이들이 이야기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것을 저는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까? 나에게 이런 것 안 해주어도 되는데 누나한테 절대 해주면 안 돼. 그러면 나 실망할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죠? 나에게 안 사줘도 되는데 동생에게만은 사주면 안 돼. 그러면 나 인생 너무 힘들어. 절대 그러지 마, 아빠. 이런 식으로 변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 집이 좀 이상합니다. 이런 식으로 변하는 거예요. 알았지, 아빠. 약속해. 똑같이 해주지 마, 아빠.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일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게 인생이잖아요. 근데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니까 여기도 해주지 말고 저기도 해주지 말고 여기 해주면 여기 해주는 게 안 되니까
능력이 안 되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다 같이 안 되는 길로 같이 갑시다. 혼자 망하는 것은 억울해 죽겠지만 다 같이 망하면 위안이 있습니다. 위안이 있어요. 우리는 웃었지만 이렇게 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행동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주님 안 해주시는 것은 남들에게도 해주시면 안 됩니다. 주님, 자존심 건드리지 마세요. 이것마저 무너지면 난 설 수가 없어요, 주님. 그런데 이게 정말로 무서운 생각이라는 거죠. 죄를 짓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마음이 강팍한 것이 더 두렵고 무서운 일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 삶에서 실패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이런 것을 찾은, 이런 아이를 찾은, 이런 자녀를 다시 찾은 그 부모의 기쁨을 우리가 동참을 못하는 거예요. 부모가 기쁘면 저도 기뻐해야 되잖아요. 부모의 마음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을 언제 알게 됩니까? 저 같은 경우도 아픈 손가락 좀 못난 아이를 위해 가지고 더 헌신해 왔던 부모의 마음이 제가 같이 자랄 때는 이해를 못했는데, 제가 커가지고 아픈 놈, 약한 놈에게 떡 하나 더 주게 되는 이 심정을 겪게 되다 보니까 그 부모의 마음 조금은 이해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자녀가 떡 달라 하는데 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생선 달라고 하는데 정갈과 뱀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선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나를 희생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모든 선한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주님, 구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구원으로 말미암는 그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는 주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주시는 주님, 그분의 진심을 의심하지 마세요. 기도하다가 왜 그만둡니까? 진심이 의심이 될 때. 그리고 이런 동생을 찾은 아비의 기쁨이 잔치로 표현될 때는 그 잔치에 동참하셔야 돼요. 잔치하는 집에 화가 나가지고 들어가지도 않고 잔치집 바깥에서 계속해서 붙들고 있고 자기 자신을 붙들고 자기 자신을 놓아버리는 그런 옹졸한 자리에 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안 되기 위한 비결이 있다고 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라요. 어떤 말씀을 그 첫째 아들, 화가 난 분노한 첫째 아들에게 하시느냐? 아들아,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너 염소 새끼 하나도 못 받았다고 그랬는데 네 잘못 생각하고 있다. 아버지의 모든 재산 이게 다 네 거다. 너는 왜 그렇게 사니? 너에게 내 모든 것 다 주었는데 너 왜 그렇게 사냐 말이에요. 이게 아버지의 말씀이고 아버지의 마음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그의 모든 것을 다 주셨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 여유가 있어야 돼요. 뭐 다른 사람이 더 가지고 하는 거에 마음 뺏기지 말고 주님께서 주님 것이 다 내 것이다. 이럴 때 이제 시험에 안 드는 거죠. 몇 가지만 적용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아버지 마음, 주인의 마음을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알게 됐다고 했을 때 삶에 적용해야 될 세 가지 부분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적용점, 여러분 스스로 얻으려 하지 마시고 그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받으시는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주인이 이야기해요. 친구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분노한 사람들에게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않느냐? 약속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너에게 준 것이니까 분노하지는 마라. 이게 이제 주인의 말씀인데, 그 주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사람들의 우리 모습이, 분노하는 모습이 왜 생길까를 생각해 볼 때 대부분은 다 이 주인에게 인정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주인에 대한 인정 욕구. 사람이요, 다른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이왕 예수님 믿기 시작했으니까 잘 믿어가지고 주님께 인정받고 싶다. 열심히 일했죠. 그 인정 욕구가 하루 종일 일하는 그런 동력이 되고 힘을 주는 모티베이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그 인정 욕구가 강하신 분들이 성공을 많이 하기도 해요. 인정받으려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성공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그 인정 욕구가 꼭 좋은 것만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일해가지고 내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영광 돌리겠다. 너무 그렇게 고군분투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그렇게 하라고 말씀드릴 줄 알았죠.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는 그 이유가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자기 영광이 되기 쉬울 때가 많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을 다 받아주시고 모든 사람과 화평하기를 원하시며 모든 자를 용서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것을 내게도 주실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한테만 주실 것 다른 사람에게 안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이 나에게도 부어진 줄로 믿습니다. 공동체 안에 우리가 같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지 않습니까? 공기와 물과 햇빛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주시는 것을 받는, 주님이 주신다고 하는데도 이게 보면 꽉 막힌 어떤 마음에 꽉 막힌 어떤 부분이 있으면 주님 주시는 것들도 사양하려고 하는 그런 제스처가 있는 것 같아요. 자꾸 눈치를 보다 보니까. 눈치로는 사실 성공할 수가 없어요. 조금 손해보는 듯 해도요, 하나님께 정직하고 세상을 무단수로 한번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게 인생의 경험을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실 때 이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했을 때 여러분 고단수로 남보다 뛰어난 생각의 그 단수가 높은 것으로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 앞에서 조금 무식하고 손해보는 듯 해도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살려고 하는 무단수로 살려고 하는 사람을 이기지 못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깨 하나님의 지혜를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다 잃는 것 같아도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가 막 이렇게 안 하니까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바보같이 느껴지고 다 손해보는 것 같아도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그 믿음 안에서 내가 그렇게 수를 부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부어주심으로 고단수를 이기게 하시는 축복이 있으실 줄 믿습니다.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더 의존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니까 세상의 만물의 주인이신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이 끝내지도 않으셨는데 내가 끝내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마지막 숨을 몰아쉬는 순간까지 그가 부르실 사람을 십자가 상에서 부르셨잖아요. 예수님이 그 부른 사람은 그에게 구원이 임합니다. 사람들은 도저히 이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이 자리에 있는 어떤 분들은 우리 가족은 안 된다. 우리 아버지는 예수 믿을 수 없다. 우리 엄마도 안 되겠네. 가족 중에 친구 중에 저 사람은 안 되겠다. 혹시 우리 스스로 포기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내가 포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한 말이 있습니다. 낙타가 부자가 영생 얻기 어렵다는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하시잖아요.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보다 영생 얻는 게 어렵다 이야기하니까 제자들이 그렇다고 낙타가 어떻게 바늘길을 통과합니까? 그러기에 영생이고 구원인 것 같으면 그거 어떻게 누가 그 구원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안 된다는 게 우리의 한계예요. 하나님은 하시는 세계, 하나님은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놓지 않으시는 거 믿으시길 바라요. 마지막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은혜를 누리는 무익한 종의 정신으로 같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무익한 종, unworthy servant. 모든 것이 은혜로 주어졌기 때문에 내가 지금 누리고 사는 은혜는
내게 아니었어요. 이걸 통해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은, 나는 이거 왜 누리느냐, 내 자신을 만약에 규정하라고 하면 저는 은혜의 빚진 자라고 규정하고 싶어요. Debtor to unconditional grace. 나는 그냥 빚진 자예요. 어디에 빚졌어요? 은혜의 빚진 자예요. 지금 왜 살아가느냐? 빚진 자로서 살아가고 있어요. 무익한 종입니다. 은혜의 빚진 자로서 은혜의 거룩한 채무의식으로 살아가는 게 내 삶이고 우리 성도들의 삶이어야 됩니다. 일하는 거 아무리 주님 위해서 일 많이 했다, 혹은 나 자신을 위해서 일 많이 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몇 갑절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 말이 이까지 나오더라도 마지막 순간에는 바울처럼 주여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받지 못할 은혜를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뭐 했다고 무슨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공로의식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무익한 종인데, 아무 쓸모도 없는 종인데 자신이 주님 위해서 무슨 일 했다고 그걸 보상받을 만한 공로를 여기게 된다는 거, 자기 자신을 죽이는 일이죠. 종이 무슨 일 합니까? 밭에서 떼야 끝에 한참 일하고 고생이란 고생은 주인을 위해서 다 하고 나서도 밤에 들어와서 좀 쉴 줄 알았는데 주인이 다리 뻗고 소파에 누워있는 거예요. 그 주인을 위해서 다시 부엌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 종입니다. 낮에 그렇게 떼앞볕에서 일했는데도 종은 그 잠시 쉬지도 못하고 다시 부엌에 들어가서 주인을 위해서 상차려야 되는 거예요. 무익한 종이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종들을 6년만 일하면 풀어주는 법이 있었어요. 7년째에는. 그런데 어떤 종들은요, 노예에서 풀려나면 그거 얼마나 큰 자유입니까? 그런데 노예로 계속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주인에게 너무 감동되어 가지고 나는 평생 주인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 집 대문에 가가지고 자기 귀에다가 못을 박아가지고 증표를 삼고 나는 이 사람의 평생토록의 종입니다. 6년에 주어진 기회를 차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주는 기회를 차버리는 거예요. 주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지금 사는 것은 주님의 주시는 은혜의 빚진 자로서 사는 것입니다. 내 것으로 내 걸 주장할 수 있는 삶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주신 큰 은혜의 세계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신 줄 믿고 빚진 자로서 살아갈 때 자유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마음껏 누리시면서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이니까 절대로 끝나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에 매여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